사무엘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한 350여 년간 사사시대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사시대. 그 당시에는 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해서 하나님께 악을 많이 행하고 우상을 두고 폐역하고 영적, 육적, 음란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왕을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무엘 사사로부터 사울왕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사무엘상. 그래서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초대왕으로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사무엘하는 순전히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윗과 함께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써 있는데, 다윗도 큰 죄를 짓습니다. 사울왕도 큰 죄를 져요. 그런데 사울왕은 버림받았고 다윗은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단 말이죠. 똑같은 왕으로서. 결국 사울왕은 회복하지 못하고 사울왕은 시기 질투에 빠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함정에 빠졌는데, 시기 질투한 사람은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멸망한 사건을 보고, 또 우리가 다윗은 간음죄를 졌는데 간음죄를 짓고 살아나와서 회복하는 장면을 오늘 사무엘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이 사울왕은 40의 왕이 돼서 80세, 40년을 왕을 했습니다. 다윗은 30의 왕이 돼서 70세, 40년 왕을 했습니다. 솔로몬도 40년 왕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왕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은 120년 동안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서 분열왕국, 북쪽의 이스라엘, 남쪽의 유다, 그래서 가다가 멸망하는 장면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윗은 사울왕의 그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생활을 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말이죠, 이렇습니다. 여보세요? 날 보세요. 다윗은 어렸을 때 평온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아주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 그리고 아버지 8남매, 8형제, 딸이 둘, 10남매의 8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서 평안히 살고 아주 충성스럽게 잘 살다가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갑자기 이 삶이 막 소용돌이 속으로 막 곤두박질하고 막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막 곤두박질하고, 그런 삶을, 연속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평안한 삶을 살다가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하도 편안히 살다가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막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왕에게 부름 받아서 수금을 타고, 다윗은 수금도 잘 타고 노래도 잘해요. 그런데 그 골리앗 사건 때 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시고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르는 명성을 얻었죠.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되고 정말 잘 나갔어요. 천국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죽음 앞에 풍전등화 같은 삶을 살아서 아주 곤두박질 쳐서 지옥 같은 삶으로 7년여를 도망다닙니다. 언제 죽음의 칼이 다가올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사다가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왕으로 등극해서 아주 태평성대, 유영국가를 싹 통일하는 아주 굉장한 그 영광을, 시온의 영광을 누리고 삽니다. 천국 같은 삶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밧세바라는 여인을 취해서 우리아를 죽여갖고 또 곤두박질합니다.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요. 아주 지옥 같은 삶을 또 삽니다. 나중에는 피난길까지. 그러다가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평온한 삶을 회복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를 하고 많은 시를 썼고요. 많은 시를 썼고 아주 감성이 풍부해. 그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어디 뭐 책에 보면 전기 표시할 때 이렇게 됐다가 치치치치 하고 이렇게 가는 거 있죠.
그런 표시 있죠. 평화원이 왔다가 찌찌찌찌 이렇게 하는 거 표시 있어요. 전기 표시할 때 꼭 그런 것 같아 인생이. 평화원이 왔다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왔다가 찌찌찌찌찌 이렇게 가는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왔다가 찌찌찌찌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 폭이 커요. 그 축복의 꼭대기가 어마어마하고요. 이 저주의 밑이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막 천국과 지옥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그 삶 속에서 연단받고 새로워져서 하나님과 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5절에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여 내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다윗을 통해 다 이루었다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다윗의 일생을 가만히 보면 젊었을 때 평온히 살다가 기름 부을 받고 난 다음에 아주 천국과 지옥을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삶이 그래요. 그러다가 다시 마지막에 평온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고 다시 그 어린 아비삭, 동료 아비삭을 보내주지만 취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남은 인생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준비하고 많은 시를 짓고 그런 평안한 삶을 사는 모습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 그가 지은 많은 시들이 시편에 여러분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이야기보다 더 예수님 이야기가 가장 많습니다. 성경은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게 지면을 많이 찾아가는 게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무려 700번 가까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거론되고요. 구약에 한 600번, 신약에 한 60번. 그리고 다윗의 차지한 다윗의 글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두 번째 지면이 많을 정도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굉장한 인물은 분명합니다. 근데 다윗의 삶이 평안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좀 좋기만 하냐?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막 폭이 넓어요. 막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폭이 굉장히 심한데 여러분과 내가 겪는 것보다 훨씬 심해요. 이시대 목사가 겪는 것보다 이철수 목사님이 겪는 이 폭이 굉장히 이 폭이 커요. 그러니까 목사님 막 더 큰 영광도 있고 더 큰 고난 속에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서 보면서 아이고 저걸 어떻게 이겨내실까 싶을 정도로 그런 막 험한 골짜기를 막 다니신단 말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의한 그런 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더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서 많은 시를,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시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나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깊은 고뇌 속에서 나오는 깊은 심수 속에서 우러져 나와야 그게 정말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가슴에 닿는 시를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시편이 대부분 다윗이 썼거든요. 그 다윗이 그 많은 시를 쓴 것은 다른 사람보다 그 폭이 넓다. 축복과 저주의 고난의 폭이 다른 사람보다 2배나 넓어. 그런 속에서 나온 그런 우러나온 그런 막 심천수가 막 터져 나온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시를 여러분과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대 전해지는 그런 시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런 고난의 세월을 보내다가 도망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블레셋 땅에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망명한 겁니다. 망명. 그러고 있는데 지난번 사무엘상 마지막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전쟁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가려고 그러는데 자기네 땅에 와서 우거하는 다윗 군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근데 그 장군들이 가서 돌변할까 봐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일행들이 자기 동족과 싸우지 않고 감사하게도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자기 살고 있는 시글락이 완전히 멸망한 겁니다. 불에 다 타버렸어요.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아말렉 병사들이 와서 탈취해 간 거죠. 그래서 그걸 끝까지 쫓아가서 자기 가족들과 우양을 다 되찾고 그네들이 탈취한 것까지 다 되찾아서 돌아와서 보솔 시냇가에서 고통 중에 누워있는 자들에게도 앉아있는 자에게도 나눠주고 또 많은 다윗이 알고 있는 친구들에게도 탈취물이라고 선물을 보낸 장면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이틀 만에 전갈이 왔어요. 무슨 전갈이 왔냐? 사울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되돌아와서 와보니까 자기 있던 고을이 다 타버렸어. 처자도 다 없어지고 우양도 다 없었어. 그때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군사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를 따라다닌 결과가 이거냐. 그때 다윗이 에봇을 갖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 가족들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가서 찾아온 거거든요. 그 병사들이 7년을 넘도록 다윗을 쫓아다닌 사람들이에요. 900명이.
같이 생사고락을 같이 했다고. 근데 견디다 자기 처자식까지 다 날아가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서 돌로 치려고 그러는 겁니다. 불과 3일 뒤에 그네들이 기다리던 대적이 날아가는 순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인간들이. 불과 3일 뒤에. 그래서 가서 그 아말렉을 쳐부시고 다 처자식을 데려오고 전리품을 갖고 와서 돌아와서 시글락에 정착했는데 바로 이틀 만에 전갈이 오기를 사울왕과 요나단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져서 다 죽었다고 전갈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그런 얘기 자주 하죠. 지혜 중에 지혜는 버티는 게 지혜다. 버티는 거. 뭐가 지혜라고요? 뭐가 안 될 때는 버텨. 그냥 버티는 거야. 버텨.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도 버티는 겁니다. 근데 버티려면 끝까지 버텨야 돼. 바로 3일 뒤에 그 다윗과 그 다윗의 일행들을 죽이려고 7년을 넘게 쫓아다니는 사울왕 대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소식이 올 걸 모르고 자기 주상, 자기가 쫓아다니는 죽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자꾸 보고요. 참 인간들이,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는 사람만 박수 치시고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어야 돼요. 그래갖고 와 있는데 아말렉 병사 하나가 사울 왕의 면류관하고 팔찌를 갖고 온 겁니다. 다윗에게. 왜? 사울 왕이 다윗의 대적인 줄 아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걸. 근데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포상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딱 갖고 와서 내가 어찌하여 이걸 갖고 왔느냐 그랬더니 여차여차해서 갖고 왔습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서 도망가는데 창에 맞아갖고 죽기 직전이라 자기 보고 내가 저 적군에게, 이방인들에게 죽을 수 없으니 네가 날 칼로 쳐라. 그래갖고 제가 칼로 쳐서 죽이고 이걸 갖고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왕을 죽인 놈 아니야? 자기 본국의 왕을 죽인 놈이라고. 기름 부은 자를 다윗은 단 한 번도 손을 안 대려고 굴 속에서도 살려주고, 그리고 그 천막 속에까지 들어가서 물면 갖고 나오고 살려줬는데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놈이 기름 부은 자를 귀히 여기지 않고 아무리 죽어가면 그걸 얻고 살려야지, 그걸 거기서 쳐 죽이고 면류관을 갖고 와? 그 자리에서 그냥 쳐 죽이잖아요. 공을 세우려고 왔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는 다윗이 사무엘하 1장에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활의 노래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입니다. 애가. 아, 용사여 길보아 산에서 그대 큰 이스라엘의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늘과 땅과 별이 슬퍼할 막 애가를 져요. 그 요나단이 죽은 것 때문에, 사울왕하고. 이 다윗은요 정말 기름 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안 대려는 게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사울왕하고 요나단의 머리를 쳐서 그 블레셋들이 머리를 갖다가 자기네 벳산 그 성벽에다가 상대방 왕 머리를 잡았다고 걸어놨습니다. 목을 사람을 쳐서. 그거를 저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사람들이 가서, 병사들이 가서 밤에 뛰어다가 태워서 장사를 지내줬거든요. 그거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잘했다고.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왕을 죽인 자는 쳐 죽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회복이 됐잖아요. 자기를 참는 그걸 보다가요, 만약에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어떨까? 누가 나를 막 죽이려고 그래. 그냥 도망 다니다 못해서 남의 나라 가서 망명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는 거야. 날 죽이려는 사람이. 근데 나도 다윗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심 마음속으로 좀 기쁘지 않을까? 날 죽이려고 하던 자가 죽었으니까. 근데 다윗은요 기뻐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정말 슬퍼하는 거야. 정말 애통해하고 그를 죽인 자를 죽이고 그의 장사를 지냈다는 자를 높이 평가하고 그를 높여줍니다. 참 우리가 이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굉장히 포용력이 많습니다. 마음이 넓어요. 좀 아까 얘기했죠. 다윗은 보통 사람보다 굴곡이 훨씬 폭이 넓었다. 그런 데서 그가 남이 안 갖고 있는 그런 걸 얻었는지도 모르겠지만 포용력이 굉장히 넓어요. 단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르앗 사람들에게 살해를 하고 자기가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남유다에 가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 지파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니까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사울 왕의 아들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됐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 사울 왕의 아들인데 꼭두각시에 힘이 없어. 누가 세웠냐? 아브넬이라는 유명한 장수가 있는데 그 장군이 실력자예요. 옛날에 우리나라도 쿠데타 일으키면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뒤에서 실력자 아니에요? 왕은 허수아비고. 대신 대통령이 되는 사람 있잖아요. 박통이 죽으면 대신 대통령이 잠시 됐거든요. 그 뒤에 쿠데타 일으킨 사람이 힘이 있겠지. 그 대통령은 허수아비였거든. 그처럼 이스보셋 왕인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은 허수아비고 아브넬이라는 장군이 권력을 갖고 이스라엘 그 사울 왕의 대를 이은 거죠. 남쪽에서는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했고요. 둘이 싸우는 겁니다. 남유다는 조그만 한 지파예요. 북에 11지파에 이스보셋 왕이 아브넬 장군이 있고 둘이 만났어. 네가 뭔데 왕이 되냐? 다윗 너. 그래갖고 아브넬 장군이 군사를 몰고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따라다녔던 장군들이 마주 나간 겁니다. 거긴 누가 있느냐? 유명한 요압 장군, 요압의 동생 아비세, 그 동생 아사엘이라는 삼형제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이 요압과 아비세와 아사엘이라는 세 동생, 이 사람들은 다윗의 친조카입니다. 친조카. 누나의 아들들이에요. 수리아라는 누나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아주 출중한 자. 그러니까 다윗 가문은 다윗은 굉장한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골리앗을 이길 정도니까요. 그 뒤에도 다윗은 굉장히 전쟁에 능한 자예요. 그러니까 그 가정은 그런 장군 출신의 가정인 것 같아. 그 가문이. 그래갖고 요압 장군하고 아비세 장군하고 아사엘 장군이 딱 나갔는데 그 아브넬 장군하고 많은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는데 연못가에서 거기서 대표 12명 나와서 싸웠는데 12명씩 다 죽어버렸어. 그런 전쟁에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남유다가 전쟁에 이겼어. 결국 몰고 나가니까 아브넬이 퇴각하는 겁니다. 탁 도망가는데 요압 장군과 아비세 장군과 아사엘 이 삼형제 중에 아사엘이 발이 빨라 발. 별명이 들로로 갔다는 별명을 할 정도로 발이 빨라. 그러니까 아브넬 장군을 죽이고 싶은 거야. 적장 최고의 적장이니까 권세자니까. 그 쫓아가. 근데 아브넬 장군이 도망가면서 그래. 야, 나 따라오지 마라. 내가 돌이켜서 널 창으로 찌르면 너 죽잖니.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빨리 너 돌아가. 근데 온판 발이 빠르니까 아브넬이 도망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 정말 이러면 내가 찌른다. 그래도 쫓아와. 그러니까 나중에 아브넬이 뭐라 하냐면 내가 널 죽이면 네 형 요압 장군을 내가 볼 낯이 없다. 그러니까 제발 좀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그래도 이 막내가 쫓아오니까 돌이켜서 창으로 찔러서 아사엘을 죽여요. 그래서 요압 장군의 막내 동생이 죽습니다. 거기서 사무엘하 3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는데 죽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남유다는 20명이 죽었고 북이스라엘은 360명이 죽었어. 아주 대파한 거죠. 보내고 난 다음에 계속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거야. 그 다윗이 있던 유다하고 그쪽 나머지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 거기 이제 아브넬이 대장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써있냐면 남유다의 왕이 된 다윗은 점점 왕성해지고 북이스라엘의 이스보셋 왕은 실권자가 아니야. 꼭두각시라 힘이 없어. 그런데 이 아브넬 장군이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울 왕의 첩 중에 어여쁜 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첩을 이 아브넬 장군이 권세자니까 자기가 자기 아내로 데려와 첩으로 데려온 거야.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 첩을, 어머니나 마찬가지잖아. 아버지 첩을 취하거든. 그러니까 장군님, 그거 우리 아버님 선왕의 첩인데 그러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자기가 실권자인데 말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야. 그래갖고 아니 내가 너를 어떻게 왕을 세워갖고 이 나라를 너에게 줬는데 네가 네 아버지 첩 하나 취했다고 해서 네가 나한테 왕이라고 이럴 수 있냐? 그래? 한번 당해볼래? 그럼 어떻게 했느냐? 다윗에게 간 겁니다. 가서 북이스라엘 다 다윗 당신 가지죠 해서 협상을 한 거야. 우리가 다 당신에게 가서 부복하고 당신을 온 나라의 왕으로 초대할 테니까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래? 그 다윗은 받아들인 겁니다. 기다렸던 일이니까. 받아들이고 동맹을 맺고 아브넬 장군이 다윗 밑에 들어오기를 하고 북이스라엘까지 다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 아브넬 장군이 갔는데 요압 장군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는데 딱 보니까 누가 그러는 거야. 아브넬 장군이 와서 다윗 왕을 만나고 갔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 장군이 누굴 죽였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 딱 꼬고 있는데 그냥 갔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내. 사신을 보내서 뭐라냐? 장군님, 왕이 잠깐 다시 오시랍니다.
속이는 거야. 그래갖고 다시 불러다가 돌아오는 걸 성에서 기다렸다가 찔러서 아브넬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겼냐? 북이스라엘이 아브넬을 죽였는데 백성들이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왜 수근수근 되느냐? 왕이 겉에서는 아브넬과 동맹을 맺고 뒤로 자객을 보내서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게 왕이 민심을 잃게 생겨서 다윗왕이 한 게 아닌데 요압 장군이 자기 동생 죽여서 원한을 죽인 거거든. 그리고 왕이 동맹을 맺은 장군을 밑에 있는 장군이 죽인다면 이건 적반하장이죠. 이건 적반하장이 아니라 하극상이죠. 하극상.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그렇게 사실이 일어났어. 그래서 아브넬 장군을 장사를 치르면서 다윗왕이 통곡을 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밥을 안 먹어. 그런 걸 보고야 백성들이 아브넬 장군은 다윗이 자객을 보내서 죽인 게 아니고 요압이 자기 동생 죽였다고 죽였구나 라는 걸 백성들이 알아서 백성들의 마음이 떠나가지 않았고, 다윗은 내가 힘이 없어, 내가 힘이 부족해서 저 요압 장군이 내 조카가 자기를 무시하고 자기하고 동맹의 장군을 자기가 죽이는구나, 그래서 한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압은 앞으로 그런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결국은 다윗이 마지막에 죽을 때 요압을 버리죠. 그러니까 주상을 섬기거나 목사님을 섬기거나 내가 섬기는 분 앞에서 내가 세력이 좀 있고 사람들이 나를 따른다고 그래서 함부로 주상이나 내가 따르는 분의 뜻에 어긋나게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쓰임은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버림받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넬 장군이 딱 요압 장군이 죽이니까 그 소문이 북이스라엘에 갔죠. 가니까 그 장군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따르는 장군이 죽었거든. 이스보셋은 꼭두 가시고. 그래서 장군 둘이 이스보셋이 낮잠 자는 데 가서 왕을 죽여. 그리고 목을 잘라가지고 목을 들고 와 다윗에게. 또 그리고 온 나라를 당신에게 드리고 이건 북이스라엘의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입니다. 그리고 목 죽은 걸 갖고 왔어. 다윗이 그걸 그냥 둘 것 같아요? 내가 누군데 네 왕을 함부로 손을 대느냐? 결국 그 장군 둘을 그 자리에 또 죽여버렸어. 다윗은 그런 거 용납을 안 하거든요. 하극상을 용납을 안 해. 하극상은 마귀 건가 믿으면 박수 치시기 바랍니다. 하극상은 마귀 겁니다. 여러분, 맡겨진 자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잘 되는 길인 걸 믿는 사람만 박수랑 하여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왕도 죽고 장군도 죽고 그렇게 되는 바람에 북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 와서 다윗을 온 유대의 전 12지파의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5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1장부터 5장까지는 정치적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5장에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왕위를 안고 난 다음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왕으로 세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걸 인정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읽고 넘어갈게요. 5장 보세요. 사무엘하 5장 5장 10절이에요. 10절부터 12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가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점점 강성해가 아니라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그러니까 다윗 궁궐을 진 겁니다. 왕성해지고 다윗 궁궐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다윗이 생각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 된 건 하나님이 세웠고 또 이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것은 자기가 잘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기 위한 걸 믿으시면 박수로 나와두시 바라.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 나가 이 다윗이 왕이 됐다는 소리를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을 2번 쳐들었는데 2번 다 대파합니다. 완전히 물리쳐요. 그런데 사무엘하 6장을 보면 5장에 이제 블레셋을 물리쳐서 나라를 굳게 딱 세웁니다. 이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죠. 그리고 전쟁에 나가서도 가장 강대한 블레셋 2번이나 물리쳤죠. 그래서 백성들의 신임을 얻고 나라를 세우고 나니까 다윗이 첫 번째 한 일이에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법궤를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들여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다윗은 참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항상 다윗은. 그래서 나라가 딱 안정이 되고 전쟁에 2번 이기고 자기가 백성들의 신뢰를 딱 얻자마자 지금 두로 사람들이 와서 성을 지어준 겁니다. 다윗성을 지으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법궤를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법궤가 어디 갔는데, 옛날에 블레셋에 빼앗겼다가 베스메스로 올라와서 아비나답 집에 거기서 막 사람이 죽으니까 7,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법궤를 무서워하니까 아비나답 집에 가서 20년 동안 있는 겁니다. 법궤가. 그 법궤를 들여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법궤를 들여옵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법궤를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비나답 집에 가서 수레에다가 마차를 하고 그 아들들을 앞에 끌고 하나 뒤에서 밀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 싣고 성전으로, 그 다윗 성전으로 오는 겁니다. 근데 타작마당쯤 왔는데 갑자기 막 소가 뛰는 거예요. 소에다 싣고 오는데. 그러니까 법궤가 뛰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웃사가 앞에 가는 아들은 앞에 끌고 뒤에 가는 웃사가 그걸 갖다 붙잡았거든. 법궤가 떨어지니까 붙잡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웃사를 쳐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네. 법궤를 붙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 다윗이 놀란 겁니다. 막 기뻐서 막 다윗이 그 하나님을 모시고 싶어서 법궤를, 그래서 막 모시는데 갑자기 웃사가 그걸 잡았는데 웃사가 거기서 그냥 벼락 맞은 것처럼 죽어버린 거예요. 그 다윗이 성경에 그랬어요. 그 다윗이 두려워하여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을 봐서 네 집에 좀 갖고 가라. 무서운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는 살리는 영도 되고 저주해서 지옥도 보낸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자에게 생명의 냄새가 되고 어떤 자에게 사망의 냄새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자에는 구원의 빈거, 어떤 자는 멸망의 빈거. 예수가 구원의 빈거도 되지만 멸망의 빈거도 된다. 예수가 생명의 냄새도 되지만 사망의 냄새도 된다. 예수가 천국도 보내지만 지옥도 보낸다. 할렐루야. 그 예수 때문에 예수가 지옥 보내는 겁니다. 근데 이 그 법궤가 들어오는데 이 법궤로 말미암아 자기가 울분하다 사람이 죽었어. 그러니까 오베데돔 집으로 네가 갖고 있어라 갖다 보냈어요. 근데 소문이 들려왔어. 오베데돔 집이 법궤를 들여간 다음부터 불같이 일어난다는 거야. 복을 받았다는 거야. 생각지도 않은 복을. 3개월밖에 안 있었는데 눈에 드러난 복을 받은 거야. 여러분도 그런 복을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 성령이 오시면 복도 오는 것이요. 박수로 가자. 잘하면 복이 온다 그 말이요. 그것이 잘못되면 화도 오지만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니까 법궤가 들어와서.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세히 물어봤어. 야, 왜 그런 어려운 일이 생겼냐? 하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근데 하나님 법이 뭐냐?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지 마차에 싣고 옮기면 안 된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마차에 실어서 보내도 돼.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대로 옮겼어야 되는데 똑같이 마차에 실어서 옮기니까 하나님이 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법대로 일 안 하는데도 아무 일이 안 생겨.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라고 모세를 보냈어요. 근데 아들을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순종하고 애굽 땅으로 가는데, 광야에서 가는데 그 천사가 와서 모세 목을 붙여오잖아요. 왜? 아들 할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거거든요, 할례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법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니까 하나님이 친 거예요, 웃사를. 이제 역대상에 가면 나옵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니까 어깨에 메고 하라고 그걸 역대상에 쭉 써놨어요.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오베데돔 집에 가서 어깨에 메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생각대로 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자기가 생각한 불을 갖고 들어갔다가 불에 타서 죽었거든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할렐루야.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 믿는 사람만 박수로 하세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 근데 예수 외에도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다고 말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다.
안 가더라도 하나님의 세우는 법대로 우리가 가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이 있어, 예수 외에도 다른 방법, 율법을 지키면 아니면 선하게 살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다른 어떤 구원자가 있다.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긴 방법이니까 하나님이 치서 지옥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법궤를 다시 오베데돔 집에 있는 걸 소문을 듣고 복을 줬다고 그래서 제사장을 벌써 법궤를 옮겨옵니다.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추고, 여러분 잘 알죠, 설교를 많이 들어서. 그래서 막 너무 기뻐하고 그 다윗성에다가 장막을 만들어 놓고 장막에다 다 안치라고 온 백성에게 잔치를 베푸고 선물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하고 보냈어요. 미갈이라는 사울왕의 딸이 가만히 궁궐에서, 그 첫째 부인이잖아요. 가만히 궁궐에서 보니까 다른 사람의 시집 같은 걸 데려온 거거든요. 가만히 궁궐에서 보니까 기도 안 막히거든. 자기는 왕궁에서 자란 사람이, 이 여자는. 근데 이 다윗 자기 남편은 목동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좀 깔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 그래갖고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아유, 목동 출신이라 어쩔 수가 없구나.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생각을. 그래갖고 딱 들으니까 첫 마디가, 왕이시여 채통을 좀 차리시오. 왕이 돼갖고 어떻게 목동 놀 때처럼 똑같이 그러고 놉니까? 목동들이나 그러고 춤추고 중앙청이 다 들어온다고 춤을 덩실덩실 추지. 아니, 왕 정도 됐으면 채통을 좀 지키시고 좀 점잖게 춤을 추시든지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안 하시고 까불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여인아, 나는 네 앞에서 춤을 춘 것이 아니다.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들어서 네 아버지에게서 이 나라를 빼앗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춤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비천한 나를, 세상에서 죽었던 나를, 여러분과 나는 죽었던 자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아니고 죽었던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예수 보내서 성령 보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서 춤을 춰야 되는 것이죠. 박수를 하죠. 춤을 추는 게 당연합니다. 춤을 추는 게 당연합니다. 박수 치는 게 당연해. 아멘. 나는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방배동 바로 여기예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여기서 한 10분이면 걸어가요. 방배동 제1장로교회 여기 다녔어요. 10년을 넘게. 거긴 거룩합니다. 박수 치고 10년 동안 한 번도 찬송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뭐 성가대 지휘도 하고 찬송회도 했는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거긴 그런 교회가 아니야. 항상 대학생 시절에 가운을 해줘서, 목사님이 까만 거를 가운 입고 앞에서 찬송 인도하는 겁니다. 그걸 제가 했어요. 얼마나 거룩한 교회예요. 전혀 10년 내내 한 번도 박수 치면서 찬송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딱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이, 야, 너는 죽은 예수를 믿었어. 잘못 믿었어. 와봐. 예수님은 살아계셔. 그러니까 왔다가 제가 깨졌거든요.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는요, 박수를 안 치고 찬송을 하면 이해가 안 가. 아니,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박수를 안 치고,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 두 손을 안 들고, 왜 하나님 찬양하는데 춤을 안 춰지나 이해가 안 간다고. 처음에 나 이 드럼을, 내가 깨지기 전에 인천교회를 갔는데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야, 이 교회 정말 우리 형 정말 끝내준다. 세상에서도 거나하게 놀더니 교회까지 다 망쳐놓고 난리 났구나. 아,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성령 받기 전인데 드럼을 딱 갖다 놓은 거예요. 인천 성전에 드럼을 때리기 시작하는데, 아이고, 내가 그때 마음에, 야, 이건 아니다. 아니야,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세상의 교회가 이게 무슨 난장판이냐. 요새 근데 드럼이 없으면 찬송 못 하겠어. 너무 재미가 없어, 드럼이 없으면. 나중에 성경을 목사님이 다 내 마음을 알고 단에서 찾아주는 거야. 호흡 있는 자들아, 만민들아, 주를 찬양할지어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할지어다. 춤을 추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영아, 찬양해야 되는 거야. 춤을 추고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를 세게 쳐. 그리고 딱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성경을 찾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드럼이 없으면 이제 찬송이 흥이 안 나요. 요즘 그러잖아요, 그죠? 어쩌다 기도처 가면 드럼 없거든요. 그럼 찬송이 흥이 안 나. 드럼 치고 막 박수 치고 그래야 흥이 나지. 누구 보라고? 여러분, 자녀가 재밌게 재롱떨어야 부모가 기뻐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듯 그런 겁니다. 내가 우리 교회 와서 시끄럽다 그러면 이 비유를 자주 합니다. 내가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사 안 믿을 때죠. 우린 중학교를 공부해서 시험 쳐서 학교 갔어요. 근데 딱 시험을 쳤는데 붙었어. 근데 우리 동네 이 방배동에서 저 말죽거리까지
의사라고 딱 한 사람이 있었어. 의사라고. 돌팔이 의사인데 진짜 의사가 아니야. 근데 한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동네 살았어. 근데 그분 아들이 나하고 동창이야. 걔는 여기 신중국민학교라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유학 간다고 허석동으로 갔는데 을로 초등학교를 갔어요. 근데 공부를 못해 걔가. 나보다 공부를 못해. 나는 공부를 좀 걔보다 잘했는데. 근데 둘 다 중앙대학교 부속중학교를 시험을 쳤어. 근데 보니까 되게 문제가 쉽더라고 나는. 그래서 뭐 보나마나 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가보니까 600명을 뽑았는데 8등으로 붙은 거야. 8등. 8반에 1등으로 붙었어. 그러니까 처음에 딱 보는데 맨 위에 있더라고. 그래서 붙었네? 그러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서 있고 이제 걔 이름 찾는 거야. 친구 이름. 아무리 찾아도 없어. 아무리 찾아도 600명을 다 찾아도 없어. 근데 그 누이가 왔는데 누이 그 친구의 누이가 그때 한 20살 정도 된 것 같아요. 처녀야. 그때 뭐가 유행하냐면 하이힐이 유행했어. 하이힐. 처음 나왔을 때야. 빼죽한 거. 근데 그 누나가 의사집 딸이니까 그래도 멋쟁이라고 촌에서도 하이힐을 딱 신고 빼닦고도 신고 거기로 온 거예요. 자기 동생 합격 그거 보러. 근데 600명을 다 찾아도 없는 거야. 그러니 얼마나 낙심을 했어. 근데 맨 끝털에 두 번에서 599번째로 걔 이름이 있는 거야. 뛰는데요. 그 누나가 좋아서 뛰는데 걔 이름이 혜신이야. 지금 의사가 됐어요. 저희 아버지 따라 의사도 지금 의사해요. 혜신아 붙었다! 그 뛰는데 팍 뛰는데 붕 뛰었다가 떨어지는데 내 새끼 발가락을 밟은 거야. 하이힐로. 그날 나 발가락 빠지는 줄 알았어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좋으니까 그것도 잊어버렸어. 왜? 친구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난 세월을 살았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냐는 거야. 왜 이렇게 춤을 추고 왜 이렇게 박수를 치니? 그럼 내가 그 얘기를 꼭 해요. 야, 중학교 하나 붙은 것도 펄펄 뛰고 난리더라. 여러분 그래야 안 그래요? 그것도 저 별 볼일 없는 중학교인데 여러분 대학만 붙어도 펄펄 뛰고 난리죠. 아멘. 그런데 하나님 만나면 안 뛰고 못 베기는 거 미시면 박수로 하세요. 만나면 안 뛰고 못 베기지. 안 만나면 안 뛰고 못 베겨. 안 뛰고 못 베겨.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안 뛰고 어떻게 박수를 안 쳐? 아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할게, 여인아 너 뭐라 그러지 않았어? 너는 평생에 무죄하리라. 다시는 그 여인 침실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이제 법궤를 들여왔는데 이 마음에 다윗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법궤 들어오는 건 이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항상 마음에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다윗 궁에 거하니까 그 법궤는 그 천막에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성전을 짓고 싶어서 선지자를 불러요. 선지자님, 내가 성전을 좀 짓고 싶다니까. 나단 선지자가 그러니까, 왕이여 당신 뜻대로 하소서.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짓는 기쁨에 부풀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밤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나단아, 나는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겠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지으마. 그런데 여기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그러나 다윗이 진실로 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다는 걸 하나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는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축복을 해라. 그래서 다윗을 성전 짓지도 않았어요. 지려는 마음만 먹은 거거든요. 다윗을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는 게 누가? 하나님이. 그 나단 선지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왕이시여 죄송합니다. 어제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성전을 짓지 않고 아드님을 통해서 짓는다고 합니다. 왕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전쟁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 왕께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받으셨고 그 왕의 마음을 받으셔서 한없이 원없이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위가 대대로 끊기지 않고 당신 가족이 넘치게 축복을 받고 당신은 편히 살다가 술을 다 하고 죽고 아주 넘치는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을 보다가요 사무엘하 7장이에요. 그 뒤에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말을 듣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내가 성전 지어드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내가 무엇이가 안 돼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어찌 할 줄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신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의도를 갖고 했느냐 우발적으로 했느냐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의도를 갖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돼요. 우발적으로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피해서 반드시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러나서 헌금을 하고 우러나서 그런 성전을 지으려고 한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겉발림을 한 것,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거죠. 세리가 마음에 애통하는 것과 바리새인이 겉만 그러고 속은 썩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엔 진실한 게 좋은 걸 믿으시고, 박수롱아, 진실한 게 좋은 걸 믿으시고 막 주시고. 시간이 없어도 이거 좀 읽어볼까요? 여기 참 너무 사무엘하 7장 8절 볼까요? 8절. 이제 짓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짓지 않겠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축복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로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네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시던 때와 같이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고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네 아들이 나는 그 나라를 위하여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 이렇게 그냥 그 자손 대대로 막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지어드리려고 마음만 먹었는데 참. 그래서 이 뒤에 지금 길어서 읽지 않았지만 그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런 마음 하나 먹었는데 나를 이렇게 축복하십니까? 내 집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집집마다 가면 종의 집을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소서 그런 거 여러분 벽에 붙어 있는 거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게 이 끝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법궤를 모셔드리고 성전을 지어드리려는 그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이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는 걸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8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주변을 싹 완전히 토벌해버려요. 그래서 블레셋, 암몬, 모압, 아람 주변 나라를 싹 속국으로 만들어서 조공을 받아. 어떻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성하게 하고 강성하게 하셔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평정하고 조공을 받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다윗이 나라가 조금 안정되니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법궤요. 제일 먼저 생각한 게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를 왕성하게 축복하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나라로 다 조공을 받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라가 왕성해지고 처음에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법궤와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성해서 이웃을 싹 토벌하고 나니까 이제는 뭘 했느냐? 요나단의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친구가 자기에게 그 사울왕을 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가깝게 지낸 것을 보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사울왕 족속에 누가 있나 알아봐라. 그랬더니 시바라는 사람이 사울왕 족속의 종으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시바야, 혹시 사울왕 족속 중에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그 가족 중에. 그랬더니 그 친족 중에는 유일하게 한 사람이 살아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두 발 다 쩔룩발입니다. 그 이름이 무이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요나단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다윗이 그 은혜를 좀 갖고 싶었는데 요나단의 은혜를 특별히 갖고 싶은데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살아있는데 그 아들이 쩔룩발이에요. 그래서 왜 쩔룩발이냐 했더니 사울왕이 죽는 날, 요나단이 죽는 날 그 유모가 5살 된 아들을 들고 뛰다가 넘어져갖고 다리가 다 부러져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이보셋을 부릅니다. 그 무이보셋을 불러다가 무이보셋은 그 숨어 살다가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숨어 살다가 자기를 왕이 찾는다니까 아마 죽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 아, 이제 나도 죽었구나. 씨를 말리려고 그러는구나. 그게 갔는데 웬걸 다윗이 영성히 대접을 하고 자기 아들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고 사울왕이 가졌던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돌려주마. 그리고 이 시바라는 종이 있는데 이는 자식이 15에 종이 20명을 거느리고 있어. 이 시바와 자식 15명과 이 종은 다 내 종이 되리라. 그래서 그 종을 다 무이보셋의 종으로 만들어주고 내가 너희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모든 재물을 다 땅 모든 걸 다 너에게 돌려줄 테니까 그건 네가 주인이 되고 네 종이 걷어들여서 너는 누리기만 하고 너는 밖에 나가지 말고 궁궐에서 내 아들과 함께 한밥상에 먹고 살아라.
그때 부이보스의 한 얘기가 있어요. 9장에 나와요. 왕이시여,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미 자긴 죽은 자와 같아. 쩔룩발이야. 이미 버림받은 자야. 폐가한 자의 손주야. 쩔룩발이가 돼서. 근데 죽은 나 같은 걸 돌아보시. 그 다윗이 그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은혜를 좀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무슨 날이에요? 지금 은혜를 아시라고. 박수 좀 한번 쳐봐. 나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스승이 되신 우리 목사님, 또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아야죠. 그죠? 나는 친미파는 아닙니다. 친미파. 난 친일파, 친미파 그런 거 아닙니다. 다 똑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내 마음속에 꼭 있어요. 미국에 대한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건 다 차지하고 두 가지 때문에라도 잃으면 안 돼. 하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6.25 때, 일제시대 때는 미국이 직접 우리나라를 도운 게 아니에요. 그건 핵포탄 떨어져갖고 자동 우리가 해방된 거고, 하나님 우리가 하신 거고, 정말 우리 도운 건 6.25 때입니다. 6.25 때. 풍전등화 같은 완전 멸망하는 나라를 미국이 주축이 돼서 도와서 16개국이 들어왔고, 미국 사람이 4만 5천 명이나 죽고 10만 명이나 부상을 입었어요. 우리나라 살리려고요. 그건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건 일본이 일제하기 전입니다. 이미 미국의 언더우드 아펜실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복음화해줬다는 걸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잊지 말 것은, 우리나라 보릿고개 때 미국 선교교회에서 우리나라 강냉이죽, 우유, 원초 해가지고 그거 안 먹은 사람, 지금 50대 사람 그거 안 먹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일본도 우리나라를 원조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치하 못된 짓을 했지만 그 뒤에 우리나라를 두 번째로 원조 많이 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런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흐르는 물 한 컵을 떠줬어도 은혜를 갚는 것이 목사님의 방침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둘 셋. 근데 다윗은 보니까 자기가 나라를 딱 차지하고 자리에 딱 앉으니까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법궤를 들여왔고 성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한 건 자기가 그동안 어렸을 때, 어려울 때 자기를 도와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이보셋에게 은혜를 갚은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나라가 왕성해졌죠. 그러고 있는데 암몬 국가에,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암몬이라는 나라에서 나하스라는 왕이 죽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한운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조공 바치는 속국이니까 이 다윗이 조문객을 보냈어요. 조문객. 그랬더니 이 한운이라는 그 아들이 옆에 있는 신하들을 잘못 둬가지고, 신하들이 저거 조문객이 아니고 정탐하러 온 겁니다. 그리고 조문객을 수염을 반만 깎고 이 뒤에 볼기가 나오도록 옷을 다 찢어갖고 그러고 돌려보낸 거야. 그러니 화가 안 나겠어요? 좋은 뜻으로 조문객을 보냈는데 궁둥이가 다 나오게 남자들을 여기 잘라버리고 수염은 반만 자르지, 사람을 얼마나 우습게 만들었어. 그러고 쫓아보낸 거야. 그 왕이 그걸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수염 자랄 때까지 여리고 성에 머물러라. 그리고 그냥 요압 장군을 보내서 그냥 때려 부시는 겁니다. 암몬을. 그 전쟁 때 일어난 게 바세바 사건이야. 걔 지금 암몬 군대를 쳐부시러 다 나갔는데 화는 나서 내보냈는데 집에서 낮잠 자다가 오후 참 잘 자고 저녁녘에 딱 일어나서 궁궐을 거느리고 있는데 저 아래서 웬 여인이 뻘거벗고, 왜 거기서 뻘거벗고 목욕을 해? 난 그 성경 보다가요, 참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것도 생각이 들어요. 왜 그 대낮에 그 궁궐 앞에서 거기서 뻘거벗고 목욕을 하냐고. 바세바가 이방 여인입니다. 우리 안에 햇사람이거든요. 다윗은 첩이 많아요. 자기 처만 해도 4명입니다. 첩이 10명이 넘어요. 후궁 나중에 도망갈 때 누구 간 후궁만 10명이었어요. 데리고 간 후궁은 얼마인지 안 나왔지만.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거기 그 남의, 그래서 불렀어요. 목욕을 하고 있으니까 아리따운 여인이니까 저 여인이 누구뇨?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아의 아내라는 거야. 좀 오라 그래라. 네가 오늘 목욕도 깨끗이 나오고 침소에 들어라. 그러니까 이 바세바가 또 침소에 드네. 그래가지고 그만 간음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성경 읽어보면요, 다윗처럼 그렇게, 다윗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너무너무 교활해. 죄를 져도 너무 교활하게 죄를 져. 지금 바세바를 취해서 간음을 했잖아요. 그랬으면 용서를 빌든지. 근데 문제가 생겼어.
하룻밤 자고 갔는데 애를 가졌네. 그러니까 잉태했다고 전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 잉태 안 했으면 그냥 덮어버리고 가면 끝나는데, 근데 잉태를 했다 그러니 애가 배가 불러오니까 저거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갔는데 분명히 무슨 일이 있잖아.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완전 범죄라고 해서 야, 요압 장군하고 우리야 장수 좀 보내라. 그 우리야 장수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군인 것처럼 그래, 요압 장군은 잘 있니? 전쟁은 어떠하니? 물어보니까 딱 대답을 했겠죠. 왕 앞에서.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오늘 하루 가서 집에서 쉬었다가 가라. 내가 소식을 좀 물어보려고 널 오라 그랬다. 아,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우리한테, 이 우리아가 충성된 장군이야. 자기 아내에게로 안 가고 그 궁궐에서 내 아씨들이 자는 데서 같이 자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전장으로 다시 가려고 그래. 소문이 딱 다윗에게 들려왔어. 왕이요, 우리아가 집으로 안 가고 궁궐에서 잤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오라고 그래라. 그러니까 너 어째 집으로 가지 않았냐? 편하게 좀 쉬고 가지. 그러니까 내 주군이 요압 장군이 전쟁터에 있고 영체가 전쟁터인데 내가 어떻게 아내를 품고 자겠습니까? 그 밑에 있는 장수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그래, 그날 저녁에 술을 왕창 퍼먹였어. 술 먹으면 사람이 좀 갈까 하고. 그러니까 술이 해롱해롱해서 집에 좀 갔다 가라. 그래서 보냈는데 술을 채갖고도 또 안 가. 그 얼마나 충성돼요, 이 사람이요. 알아보니까 또 안 갔다는 거야. 근데 그 충성된 장군의 손에 전갈을 보내는데 그 손에 보내는 전갈에다가 뭐라고 썼냐? 요압 장군아, 이 우리아를 전쟁터 깊숙이 적진에 들여보내고 너희들은 퇴각하여 전쟁터에서 이를 죽게 하라. 그 충성된 장군 손에다가 그 사람을 죽이려는 전갈을 갖고 보내. 이 사람이 이걸 안 뜯어볼 걸 알아, 충성되니까. 그걸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교활해요. 그리고 전쟁터에서 요압 장군이 그걸 보고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전쟁터에 집어넣고 다 퇴각시키고 우리아가 전쟁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전갈을 한 거야. 왕이요, 전쟁을 잘못 수행해서 장수도 죽고 몇몇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그곳에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고 전갈을 보낸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줄 알아요? 성경에 칼은 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저 사람을 죽이기도 하느니라. 괜찮다는 거야. 개념치 말고 열심히 전쟁해. 이 다윗이요, 너무너무 교활한 거예요. 난 성경에요, 이렇게 큰 죄를, 근데 한 가지 내가 왜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을 용서한 것 중에 가장 큰 게 그건 것 같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한 거는 다윗이 이 죄를 계획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리 알고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다 일어나서 헛개비 봐가지고 한 거거든요. 이게 우발적으로 일어나서,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지은 죄는 하나님마다 용서하거든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용서했거든요, 성경에도. 사람을 죽였어도. 근데 다윗이 내가 저 우리아의 아내 그 바세바라는 여인이 아름다우니까 내가 언젠간 저를 취하리라, 그게 아니고 그냥 걷다가 웬 여자가 목욕을 하니까 저 누구냐 오라 그러고, 이게 우발적 감정을 컨트롤 못해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용서하신 것 같아요. 네, 이건 기도가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회개를 안 하니까 그냥 덮어버리려는 거예요, 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죠. 이 나단 선지자가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이죠. 말씀 듣고 깨달으면 그게 복인 걸 메시면 박수령 아주세요. 깨달은 거. 그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왕이시여, 어느 고을에 부자가 살았고 거기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 살았는데 이 부자는 소도 많고 양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하여 암양 새끼 하나 있는데 밥상에서 같이 먹고 딸처럼 지내고 가족처럼 지냅니다. 근데 그 마을에 부자가 그 어느 나그네가 하나 왔는데, 이웃이 왔는데 그 사람을 대접하려고 이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다가 갖다가 양을 잡아줘서 잔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걸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당장 죽여라. 당장 죽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그 부자 것을 뺏어서 4배로 양을 4마리를 갖다 주고 그 부자는 죽여라. 그랬더니 나단 선지가 당신이요 그랬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요. 당신은 처첩이 많은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 근데 참 다윗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두 말도 없어 그냥 팍 꼬꾸라졌어. 뭐라고 그랬냐? 그 나단 선지 앞에서 땅 무릎 꿇고 하나님께 내가 범죄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시편이나 뒤에 보면요, 아주 진상을 적시는 회개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회개를 해요. 다시는 그런 죄를 안 져요. 그 자리에서 사울왕은 왜 고꾸라지질 않았느냐?
자기 사람들에게 어떻게 피지가 그걸 걱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들 앞에서 자기 좀 유신 좀 세워주기 위해서 사무엘이요 가서 나하고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야. 다윗은 그러질 않았거든요.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어. 그러니까 나단이 즉시 용서를 해. 하나님께서 당신이 회개하니 용서하였으나 마귀가 당신을 해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럼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회개를 하는데 갑자기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궁궐로 데려왔거든요. 그 사이에 아이를 낳았어. 그러니까 1년 동안 남모르게 지낸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그 아이를 하나님이 쳤어요. 죽어갑니다. 이때 다윗이 하나님께 금식을 해요. 7일 동안. 아이가 아프니까. 근데 7일 만에 수근수근 하는 거였어. 가만 눈치를 보니까 애가 죽은 것 같아. 그 금식하다가 신을 부르다가 애가 죽었냐? 그랬더니 죽었다는 거야.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는데 죽었다는 거야. 그래? 옷 갖고 와라. 물 데펴라. 가서 싹 모욕하고 깨끗이 옷 입고 주의 성전에 나가. 성경에 뭐라고 써있냐? 그가 하나님 전에 나가 하나님을 경배하였더라. 참 멋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어. 죄의 대가로 아이가 죽어가는 거야 지금. 그걸 살려달라고 애통했어.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 금식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서 왜 내가 금식을 했는데 들었지 않았냐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이젠 죽은 아이를 내가 어떻게 하겠냐. 거기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경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기도가 거꾸로 응답됐는데.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 있죠. 여러분 삶 속에 지금까지 일어난 일, 오늘 이 시간 전까지 일어난 일, 모든 일은 하나님이 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로 가도 하나님이 했다고 믿어야 돼. 어떠한 연유가 됐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긴 했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은 주관자니까. 마귀가 주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 주관자지. 마귀를 들어서 역사에서 내가 마귀에게 놀아놨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 것이고 하나님이 주관했다고 믿고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반대로 응답이 됐어.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이 다윗과 같은 삶을 가미시면 박수로 가주세요. 그게 다윗과 그 왕이요 어찌하여 아이가 아플 때는 금식하더니 죽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말도 못해. 더 마음이 상할까 봐. 근데 어째서 이렇게 씻고 밥을 잡습니까? 그랬더니 어떡하겠냐. 죽은 걸 하나님이 하신 걸. 그리고 감사하고 들어갔더니 밧세바에게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대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자더러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죄를 졌을 때 지난번에는 그런 설교했죠.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을 떠나지 마라. 죄를 지면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한다. 죄진 자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에게 더 잘해야 한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자기 아들을 치니까 더 하나님께 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는데도 또 하나님께 감사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을 준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열매가 솔로몬의 것이면 박수 치시고 감사의 열매가 솔로몬인가요? 오늘 이 사무엘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하고 가야 될 게 이제부터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게 뭐냐? 죄는 용서하시되 형벌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는 용서하시되 형벌은 받아야 한다. 죄는 하나님은 100번 70번에 7번도 용서하세요. 근데 그 뿌린 거는 걷어야 되네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 자리에서 회개했더니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당신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그랬어요. 분명히 12장 14절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뒤에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집에 칼이 끊이지 않고 당신의 집에 재앙이 내린다는 그 저주가 그대로 죄는 용서했는데 그 형벌이 오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18장까지 계속 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무슨 일이 생겼냐 집안에 바로 13장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집 아들 첫째 아들 암논이 있어요. 암논. 근데 배다른 동생 압살롬이 있는데 그 압살롬의 누이가 있어요. 누이가 다말인데 아유 어여쁜 동생이죠. 이복 동생. 근데 이 암논이 그를 연모해요. 사모해. 그러고 있는데 그 형제 중에 사촌 형제 중에 요나답이라는 사촌 형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답이라는 성경 뭐라고 써냐면 간교하더라 그랬어. 13장 3절에 요나답이 간교하더라. 근데 이 암논이 그 동생을 연모해. 그럼 만약에 선한 형제를 만났으면 야 암논아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왕이죠 다윗에게 아버님한테 얘기해서 그 다말을 널 달라고 그래라. 그땐 가족끼리 결혼을 할 때니까 사랑하니까 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안 해주겠느냐. 선한 자 같으면 그렇게 말했을 텐데 그게 아닌 거야. 야 너 아프다고 가서 누워있어. 그럼 아버지가 올 거 아니야. 장자니까 너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아버지 죽겠어요 아버지. 그래놓고 아버지한테 저 다말 좀 불러다가 나 시중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시중 들게 하면 그를 겁탈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를 강간해 버리라는 거예요.
왜? 간교한 자니까 그런 꾀를 부리는 거예요. 선한 자 같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잘 봐야 합니다. 사람을 잘 사귀어야 합니다. 선한 자를 사귀어야 좋은 일이 있는 것이요. 박수랑 선한 자를 잘 사귀어야 돼요. 간교한 자를 사귀면 안 돼. 그 간교한 자의 꾀를 하면 그래갖고 그대로 해. 암논이 가서 아픈 척하고 왕이 오니까 끙끙 앓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 했더니 저 다말 좀 데려다가 나 좀 음식 좀 해주고 나 좀 간호 좀 하게 해달라니까 왕이 또 가서 다말 딸이니까 너 오빠 좀 가서 간호 좀 해라. 아무 생각 없이. 근데 가서 간호하는데 그 다말을 취해서 강간을 딱 하는 거예요. 그 다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오빠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요. 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아버지한테 말씀드려 아버지가 나를 오빠한테 줄 거야. 나도 그렇게 해서 오빠한테 가기를 원해.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 자리에서 그냥 겁탈을 해버렸어. 거기까지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그러고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면 되는데 겁탈을 해놓고 어떡하냐? 그렇게 연모하던 다모를 딱 겁탈하라고는 보기도 싫더라는 거야. 성경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갖고 종 불렀다가 내쫓아버리고 빗장을 잠궈버렸어. 악을 행한 거죠. 죄를 짓고 또 악을 행한. 그러니까 이 다말이 나오면서 머리를 뜯고 채석옷에다가 재를 뿌리고 머리에다 손 넣고 막 울면서 집에 가는 거예요. 압살롬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누이가 친누이야.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상하고 너 형님 간호하러 가지 않았니? 암논 형 간호하러 가지 않았어? 그렇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형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압살롬이 딱 눈치를 채고 다말아 조용해라. 조용해라. 딱 그래놓고는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딱 묻고는 2년 동안 준비를 했어.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 암논이 다말을 겁탈했다는 걸. 노발대발했어요 다윗이. 그렇지만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아들이니까. 그래서 지나갔는데 압살롬은 조용히 있는 거예요. 2년 뒤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고 양털 깎는 잔치를 베풀어 놓고 자기 아버지를 초청을 했어. 아버지 내 오늘 양털 깎는 잔치라니까 아버지 내려오세요. 형제들 다 데리고 내려오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는 거기 갈 일이 없다. 바쁘니까 너희들 형제들이나 가라. 그러니까 그러면 큰형도 좀 오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걔는 뭐 가겠니? 내 형이. 그러니까 좀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암논 너도 좀 가라.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간 거예요. 근데 이미 사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를 술이 취하거든 쳐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논을 그 자리에서 잔치에서 쳐 죽입니다. 그러고는 압살롬은 도망갔어요. 자기 누이의 원수를 갖고 복수를 하고 도망간 거예요. 다른 나라로, 그술 땅으로. 다윗이 이 집안이 꼴이 아니거든. 막 그냥 형제끼리 겁탈을 하지, 막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지, 또 그 살인한 아들은 도망가서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 압살롬도 또 보고 싶은 거야. 자기 형제는 죽였지만 자식 아니에요. 막 보고 싶어해. 요압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이 왕이 압살롬을 보고 싶어하는 거야. 그래서 요압이 꾀를 내. 어떤 여인을 하나 불러다가 상복을 입히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렇게 말해라. 왕이요, 내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내 남편은 죽었고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이 싸우는데 말릴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쳐 죽였더니 한 형제는 죽고 아들 하나 남았는데 많은 장로들이 그 아들을 내놓으라 그럽니다. 왜? 자기 형제를 죽인 아들은 쳐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남은 한 아들을 내놓으면은 그놈도 죽으면 나는 배가 끊어지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 자기 형을 죽인 동생이지만 이걸 어떻게 살리게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왕이 측은히 여기고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네 아들을 손댈 자가 없게 내가 해주마.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거기서 왕이여 한 말씀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말하길 어찌하여 왕은 내 자식은 살려준다고 하면서 당신의 아들 압살롬을 버려두십니까? 그러니까 왕이 가만히 보니까 이 녀석이 진짜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누가 시켜서 한 것 같거든. 그래서 너 요압이 이 말을 너에게 줬구나?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야. 요압이 시켜서 했습니다. 요압을 불러라. 요압을 불러다가 왕이 그래 알았다. 네가 가서 압살롬을 데려오너라. 그 대신 내 얼굴은 볼 수 없다고 그래라. 그러니까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근데 왕을 만나게 안 해주는 거야. 왕이 안 만나 압살롬을. 2년 동안은 못 만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와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그러니까 왜 나를 여기 데려와고 아버지도 못 만나게 하냐고 거기서 편히 살게 하지. 그리고 요압 장군 좀 내려오라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압살롬한테 요압 장군은 또 그 다리를 놓을 수가 없으니까 감히. 어느 날 압살롬이 자기네 밀밭에다 불을 질러버렸어. 그 밀밭이 바로 요압 장군 밀밭 옆에 있는 불밭이야. 그래갖고 바람을 글러보라고 요압 장군 밭 다 태워버렸어. 그러니까 요압 장관이 화가 나고 뛰어내려왔어. 압살롬 너 이럴 수가 있냐? 왜 우리 밭 다 태워버리냐지. 아니 장군님은 나를 아버지한테 오라 그래놓고 왜 아버지도 못 만나게 이렇게 2년 동안 날 이렇게 하냐고. 그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빨리 아버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잘못해서 죽을 것 같으면 아버지가 죽이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요압 장군이 가서 얘기를 해가지고 저 압살롬이 아버지가 죽이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냐? 그럼 뭐라 그래라. 그래서 입 맞추고 그를 회복시켜줘야 자리를. 그런데 그 회복시켜준 거를 고무하지 못하고 이 압살롬이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막 도적질했다고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압살롬이 성문에 앉아서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자를 미리미리 불러서 끌어안고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더라. 그러고 한참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난 다음에 그 왕한테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나 저 헤브론 땅에 가서 제사 좀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아버님 얼굴 피해서 그것을 땅에 갔을 때 아버님에게 나를 돌려보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신다 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가서 하고 와라. 그래서 헤브론 땅에 내려가서 제사 지내는 내라는 착하고 거기서 반역을 일으키는 겁니다. 전 이스라엘에 통치를 해가지고 그 아버지를 몰아내게 반역, 마음을 사뒀으니까 도둑질했으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편이 돼가지고 다윗을 쳐들어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다윗은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그런데 저 압살롬이 쳐들어온다. 우리가 다 죽게 생겨. 어서 도망가자. 그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맨발로 울면서 피난길에 올랐다는 거예요. 압살롬이 무서워서 맨발로 울면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죄의 대가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집안에 막 칼이 끊이지 않고 막 폭풍이 불고 막 강간을 하고 형제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또 이제 반역해서 아들이 자기 죽이를 쫓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고 이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도망가는데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 첫째는 시바라는 그 아까 무이보셋 종으로 줬던 시바라는 그 종인데 이 종이 나귀와 먹을 거를 바리바리 싣고 피난길에 들어선 다윗 왕에게 오는 겁니다. 이게 웬 거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이렇게 힘든 길에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이걸로 좀 이렇게 가면서 식물로 삼으시고 그리고 힘든 사람들이 나귀를 타게 해달라고 시바가 그렇게 잔뜩 갖고 온 거예요. 무이보셋의 종이 얼마나 고마워요. 네 주인 무이보셋은 어디 갔냐? 너무 낮게. 그랬더니 시바가 뭐라 그랬냐? 왕이여 드디어 우리 주인이 말하기를 자기 조상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보낼 때가 왔다고 우리 주인은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모함을 한 거야. 그랬더니 왕이 화가 났어. 아니 내가 죽은 개 같은 너를 살려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뭐 너희 조상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됐어? 그래? 시바야 무이보셋에게 줬던 거 다 취소하고 다 너 가져라. 참 여러분 이거요 나 이거 보다가 이때는 어려울 때입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무이보셋 시바의 말을 순수하게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믿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한쪽 말을 듣고 안 되는 건데 그 다윗이 너무 어려운 때니까 한쪽 말만 듣고 그냥 너 다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무이보셋을 가만 안 두려고 그랬겠죠. 그럼 이제 가는데 좀 있으니까 시므이라는 사울 족속이 또 나와서 막 돌을 던집니다. 너 잘 꼴 좋다가 팍 던지니까 그 밑에 있는 아비새 장관이 왕이여 저놈을 단칼에서 목을 베울까요? 그랬더니 놔둬라 하나님이 그러신다. 누가 그러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 자기가 죄 지은 거 대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이 그러시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하나님이 그러시오. 그리고 피난길을 가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 아이도벨이라는 모략군이 있었어요. 모략군. 다윗의 모략군이에요. 아주 모사야. 제갈고명처럼. 그럼 모사인데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너무 잘해.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꾼이 붙었으니까. 이건 다윗의 모사꾼이었어. 근데 피난을 가고 있는데 호세라는 모사꾼이 하나 있는데 이건 다윗의 친구야. 그러니까 호세가 다윗하고 같이 피난을 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기를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너희는 성으로 들어가라. 너희들 피난 안 가도 된다. 압살롬이 제사장은 절대로 안 죽인다. 그러니까 거기 있어서 나의 정탐꾼이 돼서 나에게 소식을 전해다오. 그리고 호세라는 친구에게 너는 나하고 같이 피난 가지 말고 성으로 들어가서 압살롬 밑에 수하에 들어가라. 그리고 뭐라 그러거들랑 나라를 위해서 압살롬을 돕겠다고 말을 해라. 그리고 너는 아이도벨이라는 모사꾼의 책략을 네가 반드시 무너뜨려야 한다. 아이도벨 책략대로 하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 와, 아이도벨이 워낙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너는 가서 아이도벨의 모사를 무색하게 네가 가서 만들어야 된다. 너는 들어가라. 거짓 투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라는 다윗의 친구가 거짓 투항하라고 들어갔는데 이 아이도벨이 딱 예루살렘에 와서 하는 말이 압살롬에게 압살롬이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왕의 후궁들을 백주에 겁탈하십시오. 모든 백성 앞에서 겁탈하라는 거야. 그래서 왕의 것은 내 것이라는 걸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돌 모사꾼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걸 그대로 해요. 백주에 왕의 후궁 10명 녹은 걸 겁탈을 해. 근데 그건 누가 예언한 거냐? 나단 선지자가 예언한 거거든.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지만 하나님은 백주에
내 죄를 드러내리라. 그래서 압살롬이 그대로 합니다. 그래놓고 아히도벨이 뭐라 하냐? 왕이여 나에게 1만 2천 명을 주십시오. 빨리. 지금 도망가느냐고 정신없는데 뒤쫓아가서 다윗 왕을 죽여서 그 목을 갖고 오겠습니다. 그래. 지금 가면 내가 다윗 왕의 목을 갖고 올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1만 2천 명 군사를 달라고 그래. 그래서 1만 2천을 주려고 그러는데 압살롬이 뭐라 그러냐면 저 후세라는 모략군이 또 있지. 그 얘기도 한번 들어봐야지. 그래서 후세를 부릅니다. 아히도벨은 지금 1만 2천을 갖고 가서 아버지를 죽여서 목을 갖고 온다고 그러는데 당신의 의견은 어떻소? 모략군이니까. 근데 뭐라 그러냐면 후세가 그 아히도벨의 모략을 깨트리라고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는 전사 중에 전사입니다. 골리앗을 이긴 사람입니다. 전략군이요, 정책 조직군이요, 못하시는 게 없는 당신의 아버지가 전쟁터에 가다가 그냥 이렇게 1만 2천 명에게 죽을 정도로 그렇게 그럴 분이 아닙니다. 어머니 토굴에 숨어도 숨었고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장수들은 여태까지 나라를, 옆에 있는 나라를 조공을 받는 보통 장군들이 아닙니다. 1만 2천 갖고 갔다 무조건 패하니까 그러지 말고 전국의 11지파의 병사들을 다 모으십시오. 모으신 다음에 그 병사를 가서 쳐부셔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략을 바꿔주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압살롬이 보니까 후세 말이 맞거든. 성경에 뭐라고 나온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이려고 후세 말을 믿게 하였더라. 그래서 후세 말을 믿고 아히도벨 말을 믿지 않고 쫓아보내지 않고 공을 붙여서 병사를 모은 거예요. 아히도벨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책략이 무너지고 후세 말을 들었거든. 이건 압살롬은 죽는구나. 아히도벨은 모략군이거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고향에 내려가서 목 매달아 죽었어. 삼국지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책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려가서 죽어버렸다고. 아히도벨은 목 매달아서. 왜? 이걸 죽을 걸 아니까. 압살롬이 멸망할 걸 알아. 그럼 자기는 거기 책략군이니까 당연히 다윗이 죽이지. 반역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예 자기 가서 죽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모아놓고 모으는 기간에 후세가 그 제사장을 통해서, 정탐꾼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서 왕이여 빨리 요단강을 건너가시오. 지금 뒤에 군사가 쫓아갑니다. 그래 그 밤새도록 요단강을 건너간 겁니다. 그 건너가서 거기서 진을 쳤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압살롬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터졌어요. 근데 다윗이 그 요압 장군하고 아비스 장군하고 장군들에게 뭐라 그러냐? 부탁한다. 전쟁에 이기더라도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마라. 내 아들에게 너 그렇게 좀 해달라고.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그러고 갔어요. 근데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요압 장군이. 근데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압살롬은 잘생겼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못생긴 곳이 없다고 성경에 나와요. 머리도 너무나 이뻐. 그러니까 머리가 가다가 상수리남에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스러운 거에 걸려서 죽는다는 말이 그거죠. 이 사슴이 뿔에 걸려서 덩그러 걸려서 사자밥이 되는 것처럼. 그게 딱 상수리남에 걸렸는데 노새는 빠져나가고 대롱대롱 매달린 거야, 머리 때문에. 근데 병사가 그걸 보고 요압 장군에 가서 저기 압살롬이 저 상수리남에 매달렸나이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죽이지 않고 왜 여기로 왔냐 했더니 아까 다윗 왕이 죽이지 말라고 부탁한 거 옆에서 들었습니다. 그래? 쫓아가더니 요압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죽이고 그 요압의 병사들 죽여서 그를 구덩이에 갖다 쳐갖고 돌무더기를 만들고 돌아옵니다. 왕이 기다리니까 사람이 막 뛰어와요, 두 사람이.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왕이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하고 제사장 아들이 얘기를 해. 그래서 그래 잘했다. 그래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뒤에 쫓아오는 구수병사가 말이게 왕이요 왕을 대적하는 모든 자는 압살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죽었다는 걸 알고는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 18장 끝에 보면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전쟁에 이기고 자기를 죽이러 온 아들을 참난 글 보다가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죄를 짓는 그 대가를 받는 그 애통함을 갖는 거예요. 부정이지 부정, 모정, 부정 이런 거. 그러니까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막 함성을 지르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다 숨어서 가. 왜? 왕이 울고 있으니까. 이겼는데. 요압 장군이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왕이요 만약에 당신이 계속 울면 왕이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삶 중에서 가장 뼈아픈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모두 다 떠납니다. 우리가 그럼 져서 우리가 죽었으면 마땅하겠습니까? 이겨서 돌아왔는데 왕이 우시다니. 그 왕이 정신을 부쩍 차리는 거예요. 그 말이 맞잖아. 그래갖고 정신을 차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무슨 일이 생겼냐? 아까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이 그랬다고 해서 왔잖아요. 근데 돌아오는데 나루톡에 시바는 안 보이고 무비보셋이 나왔어. 무비보셋. 수염을 저렇게 기르고 쩔뚝쩔뚝거리고 나오고. 그래서 보니까 이놈이
자기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준다고 그랬던 놈이 마중을 나왔거든. 너네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이렇게 교활해 갖고 나왔구나. 그랬고 너 어찌하여 지금 나오냐 그랬더니 왕이시여, 나는 왕께서 피난을 간 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았고 씻지도 않고 옷도 안 빨았습니다. 너무 괴로워서. 그럼 너 지난번에 시바가 얘기한 건 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내가 왕을 위해서 다 주면서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거칠 못하니까 나를 내두고 자기 것냥으로 갖고 가서 나를 모함한 겁니다. 제가 다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 와, 다윗이 뭐라고 줄 알아요? 성경에 무슨 변명이 그렇게 기냐? 뭐가 기냐?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왜? 자기가 실수했잖아 이미. 그래놓고 뭐라 그랬냐? 그래? 실수는 이미 자기가 했고 왜? 시바 너 다 가져라 그랬잖아. 근데 여기 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뭔 말이 너 그렇게 많냐? 지금 그러면 시바하고 너하고 반씩 나눠라 했어. 그랬더니 무이보셋이 명언을 했어요. 명언. 뭐라고 명언을 했냐? 왕이시여, 왕께서 건강하게 돌아오신 걸로 만족하니 그 재산은 시바 놈에게 다 줘버리시오. 누구에게? 시바란 놈에게 다 줘버리라는 거야. 그거 자기 상관없다는 거야. 자기는 그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중요하다는 거야. 왕.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이 오셨으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과 나와 함께 있으면 되는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왕이 오셨으면 됐다는 거야. 아멘. 참 무이보셋이 멋있어요. 그걸 보다가 참 말도 멋있고 이쁘게도 했다. 그거는 왕이 그 사람 말만 듣고 잘못 판단해서 주라고 그랬으니 줘도 괜찮습니다. 나는 그거 상관없으니까 다 주고 나는 왕 한 분 오신 걸로 만족합니다. 12궁녀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다 땅 달라 궁궐 달라고 그랬는데 나는 왕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직이 내렸다는 얘기 여러분 설교 들었죠? 그런 거죠. 그런 거. 예수를 소유하면 모든 게 다 내 건 것이요, 박수랑 아도시야. 예수 소유. 여러분 재물 때문에 예수를 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그걸 취하면 안 돼. 그런 걸 다 있더라도 예수 한 분을 여러분이 취하고 예수께 인정받으면 여러분은 성공한 자입니다. 박수랑 아도시야. 성공한 자입니다. 19장에 나와요. 29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냐. 왜 이렇게 변명이 많냐 그 말이야. 내가 이러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30절 시작. 아멘. 무이보셋은 왕 한 분으로 만족했어. 여러분 하는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죠? 우리 목사님 외국 다녀오시면 건강하게 오신 걸로 만족하는 것이요, 박수로 하나 더주세요. 건강하게 오시면 난 더 바랄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 갔다가 무사히 오시면 만족이야, 만족. 할렐루야. 거기서 뭐 귀신이 나갔든지 말았든지 역사가 일어났든지 안 일어났지, 그거는 일어나면 좋은 거고 나중에 보여줘서 힘들으셔도 목사님만 건강하게 오시면 돼. 아멘. 그 우리 저 성도들도 어디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선물 못 사왔다 그래. 네가 선물이야. 그러잖아요. 외국 유학하고 돌아와. 네가 온 게 선물이란다. 네가 무사히 군대 마치고 돌아온 게 선물이야. 뭐 선물이 필요해요? 여러분과 내가 서로 선물이라고 하면 시간 박수로 하세요. 여러분이 선물이죠. 시간이 많이 가서 하나만 더 얘기해 볼까요? 여기 20장에 그래서 금요 환영을 했습니다. 시므이도 와서 돌을 던진 자도 와서 용서해달라고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그를 용서해 줬어요. 참, 난 그걸 보고요. 시므이도 용서해달라니까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없었던 일로 할게. 그리고 용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세바 누가 발랄 세바라는 사람이 와서 돌아온 다윗 왕 앞에 다 순종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순종하지 말라고 반역을 또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안 되겠다. 압살롬은 죽었는데 저 세바라는 자가 또 저러니 저걸 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죽였기 때문에 마음이 좀 안 좋아요. 다윗이. 그래갖고 아마샤라는 장군을 따로 세워서 네가 군사를 모아라 그랬어. 근데 요압이 가서 아마샤를 죽여버렸어. 참. 그리고 군대 장관이 돼요. 요압이. 나중에 열왕기상에 가면 다윗이 죽으면서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을 해요. 솔로몬아, 요압 장군이 편안히 음부로 가지 못하게 하라. 저분은 아브넬 장군과 아마샤 장군일 때 나를 아프게 했다. 자기 뜻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음부로 죽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죽입니다. 요압 장군을 쓰고 버리는 거죠. 여러분, 주상이 좋다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 무조건 좋다고 그래야 합니다. 주상이 나쁘다 그러면 같이 나쁘다.
당연한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옳은 겁니다. 박수랑 하나님이 옳다 그러면 우리는 옳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다 그런 건 여러분 간의 생각이 옳아도 그건 무조건 그런 겁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이 옳다 그러면 난 무조건 옳아요. 우리 목사님이 안 된다 그러면 난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척하고 떠났어. 근데 내가 은밀히 그 사람하고 내통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싫다고 떠난 사람을 내가 친밀하게 지내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사람이 돌아와서 목사님과 하나 되면 오케이. 목사님과 갈라지면 나도 갈라지는 거고, 목사님과 하나 되면 나도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나도 하나 되는 거고, 예수님과 하나 되면 나도 하나 되는 거고. 여러분, 마귀는 우리 원수놈이시오. 박수로 하나 주세요. 우리 원수입니다. 마귀는 우리 원수예요. 왜? 하나님의 원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가 와서 씨를 뿌렸다. 아무리 그런 것들이 좋은 일을 해주고 한다고 남에게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 원리도 똑같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죽입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그리고 돌아봤는데 기근이 일어났어요. 3년 동안.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하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을 죽였다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을 죽여서 여호수아와 기브온 족속이 속아서 조약을 맺어서 서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한 걸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사람끼리 약속한 거 지키지 않은 거, 누가 안 지켰냐? 사울 왕이 안 지키고 기브온 족속을 멸절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하나님이 안 기뻐하셔서 기근을 3년 동안 연분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다윗이 물어보니까 기브온 사람을 사울 왕이 죽여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기근을 줬다. 그럼 어떡할까요? 기브온 사람에 가서 물어봐라. 그렇게 기브온 사람에 가서 물어보니까 너무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 여호수아와 함께 서로 치지 않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울 왕이 왕이 돼갖고 우리 족속을 멸절하려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사울 왕 족속 중에 그 친족 중에 가장 유력자들 7명 내놔라. 우리가 사울 왕 고장에 가서 그 사람을 목을 매달자. 그래갖고 그 7명을 줘요. 그 7명을 가서 매달아가지고 그 사람을 죽여서 사울 왕과 요나단의 뼈와 함께 묶고 난 다음에 비가 왔다 그랬어요, 성경에. 난 그걸 보다가요, 몇백 년 전에 한 거거든요. 무려 400년 전에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약속, 조상이 한 약속도 후손이, 그러니까 약속은 조상의 약속도 후손이 상속된다는 거죠. 조상의 약속도 상속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과 약속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약속한 게 아니야.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 사람끼리 약속한 거야.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고 그걸 어기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참 무섭죠? 그처럼 여러분과 나도 무슨 약속을 하면, 여러분 엄마가 약속을 했어, 아빠가 약속을 했어, 아니면은 여러분 형제들이 약속했어. 지키면 복인 걸미시오. 박수랑 아도시오. 지키면 복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21장 22장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시요 산성이요 구원이요 뿌리요. 하나님 찬송합니다. 다윗이 시편에 나왔던 그 찬양이 여기 22장에 나와요. 그리고 23장에는 다윗을 도왔던 37명의 장군 이름이 쫙 나와. 그리고 마지막 24장에 인구조사했다가 얻어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역대상에 가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왜 그랬는지를. 그건 나중에 다시 하기를 하고, 여러분 오늘 사무엘하를 여러분이 보면서 다윗의 그 일생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느낀 건, 다윗은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안에 들어있었고 하나님 뜻대로 하고, 징계를 받을 때도 24장에 나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래. 사람에게 맞지 않겠습니다. 적군에게 맞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받아도 하나님께 받고 항상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우선이야. 죄는 졌지만, 그리고 그 죄는 내가 보기엔 계획적인 죄가 아니고 우발적인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하셨으라고 보고, 그러나 그 형벌을 다 받은 걸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만 형벌이 뒤따른다는 걸 알고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윗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리고 다윗 하면 바세바잖아요.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간음이나 성적인 죄를 짓지 않도록, 왜? 그 용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대가를 여러분과 내가 받아야 된다는 걸 알고 여러분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육체의 정욕과 싸우시기 바랍니다. 끝내 싸우면 하나님이 요셉을 도와준 것처럼 도와주는 것이시면 박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